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강림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그 주님, 공생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같은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생각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까지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반복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몇 번을 해야 아멘을 해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너를 끝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도 예수님, 우리는 3년의 공생이 짧다고 말씀하지만 3년 동안 당하시고 겪으신 것은 우리가 평생을 당하고 겪어도 그렇게 겪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털 깎는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을 때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에 바리새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서 당시에는 반 하나님
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라고 하는 공문을 그의 손에 쥐어줄 정도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였도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밑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임을, 구원의 은혜가 큰 은혜임을 깨닫고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밑보다는 말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영적인 감격이 우리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 봤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없을까?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는 죄인이에요. 기도할 때는 죄인이에요. 삶 속에서 죄인이라고 깨닫질 않아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온전히 완전히 죽이시고, 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살리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이김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하시기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기쁨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부터 이어지는 그 삶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마지막 부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에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았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살아간 바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는 아닐지라도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길. 천국을 가는, 천정을 향해 가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나로 말미암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 모든 것은 다 푼토같이 여기고 다 버렸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님을 아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던져주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정말 아느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때 그러잖아요. 너 이 애미맘 아느냐? 이 애비맘 아느냐? 우리 여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때로는 철없는 아들, 철없는 며느리 뭔가 이렇게 염려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집세기 못 산다고 염려했는데 요새는 구두 신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너무 답답하면 애비맘 아느냐 애미맘 아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시냐고요? 나는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아갈수록 너무 광대하셔서 몰라요. 너무너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지 작으니까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아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이들에게 사진첩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이게 누구야 할머니, 이게 누구야 삼촌. 알아요. 근데 뭐를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 것만 알아요. 정말 할아버지를 알려면, 할머니를 알려면 그 아이가 커서 자식을 키워보고 본인이 할아버지가 되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겠구나 그럴 거예요. 요새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 보면 싱글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 것 같대요.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 것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전에는 예수님 마음 알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는 예수님 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래야 예수님을 조금만치라도 그분을 알면 죄인 중에 개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충성된 자가 아닌데 충성되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너무나 바보처럼 살아가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놔놓고 하는 말이, 너희 엄마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데 너희들이 엄마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 좋겠다. 알아가면 좋겠다. 6남매를 키우는 엄마, 그 드라마로도 나왔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사실. 어디 가서 혼옷 갖다가 고쳐서 입고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한 그 엄마, 일찍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빠가 한 말, 엄마를 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를 알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큰아이가 엄마를 알고 둘째가 엄마를 알고 하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내가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백성이기에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왜?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가장 큰 웃음도, 가장 큰 아픔도, 가장 큰 즐거움도, 가장 큰 상처도 여러분 누구에게 받으세요? 아내에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부터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도, 가장 큰 즐거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내 몫을 할 때에 만족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요사이는 회감 예배가 많이 사라졌지만 70년대만 돼도 회갑잔치를 많이 했어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니까. 회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절을 3번씩 해요, 부모님한테. 첫 번의 절은 낳아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마지막 절은 남은 날 남은 여생이라도 잘 모셔보겠습니다. 감사와 회심과 그 절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이 성탄절 맞이해서 철없는 기쁨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회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성탄이 내 신앙적 인격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구에 나신 주님,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공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만악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속죄제물 드신 주님 앞에 우리도 보배합을 여는 황공과 몰약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탄절 맞이해서 기쁨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회심하며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